말씀 가지고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저희 부부가 한인교회 사역을 위해서 호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갑내기 친구 전도사님이 연락을 해와서 인사도 할 겸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호주로 떠나고 남게 되는 그 전셋집에 자기 가정이 잠시 머물러도 되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때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집을 비우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전세 기간은 1년 9개월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집주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친구 가정을 위해서 집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얼른 집 문제 고민을 덜고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에게 또 크게 다가왔던 것은 단순히 그냥 친구 사이의 부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장으로서 아내와 딸이 있었던 가장으로서 진지하게 해온 그 부탁의 무게였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내려야 할 그 결단의 무게를 새롭게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하셨던 작년 연말에 아이 셋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오늘 이야기 속 다윗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옛날 골리앗이라는 그 유명한 엄청 큰 그 장수를, 골리앗 여기 사진 많이 보셨죠? 그 커다란 장수를 물리친 사람인데 이제는 그 블레셋의 왕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왜 그런 선택을 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왜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았고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그 어떤 옵션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 아둘람 동굴 같은 그런 데서 머물자니 금방 발각이 될 것이고, 계속 이제 옮겨 다니자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로 가자니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배신자다, 블레셋 쪽에서는 스파이다 라는 오명을 쓰게 될 거고, 무엇보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찝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사실 다윗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으로 한번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고 의심하니까 저 사람 사울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를 몰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온 스파이다 라고 자꾸 의심을 하니까 미친 척을 했고,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쫓아내 버렸죠. 우리나라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모자라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 전과가 있다 보니까 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더 망설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사울의 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그들의 리더인 자신이 부끄러움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을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는 아기스 왕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믿어줬고 다윗을 따라 산전수전 다 겪은, 특히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그 600명을 자기를 위해서 힘써줄 거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에 정착했다는 소문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추격하기를 단념했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족도 따르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다윗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기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 자신도 가족들도 따라온 사람들도 여러모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왕과 같은 이 곳에 살 급이 안 된다. 나는 굉장히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감히 같은 땅을 밟고 살 수 없다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지방의 동네 한 곳만 허락해 달라고 청합니다. 이미 다윗을 신뢰하고 있는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가도록 허락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뭘 여쭤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래라 저래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시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이 내린 결정들과 그 걸음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적대 국가로 건너가서 그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다윗의 걸음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윗이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다윗과 또 나라들에 대한 그 주권을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살펴볼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의 의복을 뺏어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시글락이라는 곳은 다윗과 가족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쉴 수 있는 안식처임과 동시에 다윗이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여러 가지 가축과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전하는 다윗의 보고가 이상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네겝은 히브리 말로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Southern part. 즉 유다 사람, 여라무엘 사람, 겐 사람들이 사는 각 동네의 남쪽을 공격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 그룹은 바로 블레셋의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을 공격해 놓고 보고는 블레셋의 적을 공격했다고 갈아친 겁니다.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허위라고 다윗을 고발할 사람은 왕에게 일러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아기스 왕은 당연히 다윗이 보고한 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충성스러움에
와, 동네 하나 줬더니 나를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준다고 너무나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블레셋의 적을 공격했다는 허위 보고는 아기스 왕에게 헛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적을 공격한 다윗의 실제 행동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셨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기스 왕을 기만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증명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블레셋에 속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두 번째, 다윗은 아기스의 영원한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세 번째,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라는 것을 다윗은 그 행동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의 결정들과 걸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오래도록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몸은 블레셋으로 피하지만 아기스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으로의 걸음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을 통해 그가 살아갈 한 곳을 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다윗은 시글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고 선포하고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라고 청하여 얻게 된 그 땅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더 이상 블레셋 땅이 아니라 가드 땅이 아니라 유다 왕에게 속한 땅이 된 겁니다. 하찮게 여길 만큼 보잘것없었던 작은 성읍, 이방 나라에 속해 그곳에 우상에 물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증명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비록 몸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실현하는 왕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해 나간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이 다윗의 선택들은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왕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윗 역시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더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 더 완전한 구원자가 오셔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뜻을 살리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여행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살기로 선택하신 그 한 곳이 바로 우리 가운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블레셋 왕 앞에 머리를 숙여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라는 어두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안식처와 구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방 땅에서 몸을 숨기며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왕을 속이는 기만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거짓이 아닌 완전한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 곧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와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듣는 사람의 반응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즉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안식처도,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을 잃고 이방 땅에서 헤매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곧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는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는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금은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클리블랜드에 오시기 전에
여기서 살거나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딱히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다른 데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로 오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유익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별로 안 느껴져도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곳이고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곳의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 겪는 도전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디에서나 왕이심을 믿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이해해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이곳에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 곧 예수님과의 신뢰의 관계는 둘째로 우리에게 미래를 기대하는 힘을 줍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힘을 줍니다.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라는 이 다윗의 요청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한 곳임이 믿어진다면 지금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 곳을 허락하시고 그리로 보내주시기를 기대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한 곳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역 이동, 즉 집이나 학교나 직장을 옮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한 곳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누군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내게 주셔서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게 하소서.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조그만 몸부림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내 곁에 허락하신 그 한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곁에 누군가가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현재의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돕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앞으로 살아갈 그 어디에서도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라는 말은 나 좀 살자라는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집을 준다는 망상도 아닙니다.
집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청,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허락된 시글락이 계속해서 유다 왕의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한 곳인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앞으로 허락될 그 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의 영혼이라는 그 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품고, 이 기도를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곳을 구하고 누리는 풍성한 삶 살아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